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 훈련.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뭐 제자 훈련 목사님이 하고 제자 훈련은 전도사님이 하는데 무슨 성령님이 하시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성령님께 이 제자 훈련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가시면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자라가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그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 3년 반 사역하시다 떠나가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3년 반.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를 삼으라 하고 주님이 떠나가셨는데 그렇게 됐으면 제자들이 제자하는 사역을 아마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누가 왔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실은 제자들을 남아있는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시고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뭐 그들이 무슨 그때 뭐 제자 훈련이 있어서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가르쳤습니까? 베드로를 목사님이 가르쳤고 전도사님이 가르쳤습니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그랬더만 그들이 권능을 받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자 훈련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물론 성령의 위임을 받아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하지만 원래는 제자 훈련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렇게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 훈련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 훈련 15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 첫 번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물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선물.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 손님 끌라고 시간 딱 되면 선물들 줍니다. 뭐 오후 3시 선물 주고 또 오후 5시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제가 한번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한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오후 5시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든 뭐 애들이든 간에 바구니를 든 채로 거기 달려가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받아오더라고요. 이 선물은 다 좋은 겁니다. 왜? 공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짜. 근데 공짜로 주는 선물 기왕이면 값지고 좋은 것이면 더 좋죠. 이게 더 좋죠. 뭐 예를 들어 선물을 주는데 볼펜 한 자로 선물 주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차를 한 대 무료로 선물을 준다? 그럼 볼펜 타러 가겠습니까? 차 타러 가겠습니까? 차를 타러 가죠. 왜? 너무나 좋고 비싸고 자기한테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 차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데 받아야 될 우리가 이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목사님들도 감히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만지기를 겁을 내는 거예요. 뭐 만지면 전기통 하나요? 뭐 독이 묻었나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은데도 이 목사님들이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만져고 뭐 이거를 뭐 들고 보문이 보고 성도들한테 이걸 좋다고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목회자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선물을 받으라고 말도 안 하고 또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성령님이 주신 선물 그러면 무슨 이게 이상한 걸로 생각하고 이단적인 걸로 생각하고 신비한 어떤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령님을 오해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실은. 성령님이 안족을 주시겠어요? 위험한 폭탄을 주시겠습니까? 만져서 독이 오르는 그런 독극물이 발린 것을 선물로 주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 금보다 은보다 자동차보다 더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령님이 주신 우리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면 구원을 말씀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을 하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도록 해서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령님이 구원을 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건 잘 몰라. 그런데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받는 회개도 성령님이 하게 하셨고 또 중생하게 하신 것도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게 한 것도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주셨지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그와 더불어서 이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11절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가 선물 아닙니까? 선물. 이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라는 말이. 근데 특별히 이 선물은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짜.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공짜지 않아요. 은혜. 그죠? 우리 은혜로다 찬양했잖아요. 공짜입니다. 공짜. 이 선물도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야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면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은사가 나오고 물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은사 그럴 때는 이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이제 색깔을 칠한 부분이 은사입니다. 자, 8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9절에는 제가 이게 노란색을 못 칠했지만 믿음을, 그 다음에 9절에 또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어떤 능력 행함을, 또 10절에 예언함을, 또 10절에 영들 분별함을, 또 10절에 방언 말함을, 또 10절에 방언 통역함을. 근데 성령이 이거는 특별한 목사님에게나 특별한 무슨 은사자에게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도 주고, 또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사자나 특별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를 받도록 목사님이 잘 지도를 해야 돼요. 지도.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주셨는가. 첫 번째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교회가 우리 지금 함께하는 교회,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교회입니다.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몸,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지체. 같은 교회고 같은 지체입니다. 지체. 어떤 분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입하고 손하고 분리된 어떤 생명체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입이 아프면 입이 저 이렇게 아프면 손이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뭐 피아노를 치는데 이 피아노 치는데 예를 들어서 손에서 모기가 물었다. 그러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다 아파. 막 쳐야 되는데 모기가 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요걸 그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선물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 각각 다른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유익을 풍성하게 얻는 겁니다. 아멘? 아멘.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주신 거예요. 승리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의 그 세력을 펼칠 때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목사님을 유명한 목사님을 시험을 줘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무너뜨리면 사탄이 일하기가 너무 편해. 그러니까 시험을 줘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질병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들은 이런 사탄과 싸움, 내 자신과에서 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기.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라 하고 준 거예요. 준 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싸움에 있어서 그 서방 나라들과 그 나토가요? 그 연합체에서 그 무기들 우크라이나 제공하잖아요. 왜? 싸워서 이기라고.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가. 맨손으로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무기를 줬는데 무기가 옆에 있는데도 무기를 갖고 나가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해준다?
그럼 그 목사님 책임이죠. 목사님이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무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이 무기가 어떤 건지 설명도 안 해주고 이 무기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해줘. 그래놓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힘들어서 울면서 돌아오면 왜 그렇게 졌냐고, 왜 그렇게 패배했냐고, 이렇게 야단만 치면 되겠어요? 영적인 무기를 설명해주고 성도들한테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무기를 줘야죠. 세 번째로, 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셨느냐?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강화가 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다 보면 참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너무나 힘든 핍박과 그러한 환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주신 은사 선물들이 그러한 시험거리들 또 그러한 환란과 핍박과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올 때 나를 영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갑옷의 역할을, 이게 방패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딱 갑옷이 든든하니까 방패가 있으니까 아무리 시험에 화살을 쏘아도 아무리 유혹에 화살을 쏘아도 아무리 공격에 화살을 쏘아도 그냥 시험을 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상처받게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리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는 화살을 쏘아도 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게 강화가 딱 되면 내가 갑옷을 입고 있는 거나 흉배를 붙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방패를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강력한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엇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지금 이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나?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들 교인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할 때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거 나오지만 이것도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음도 입은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 그리고 또 어떤 지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질병이 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체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치료해 줘야죠. 치료해주고 안 해주고는 낫게 하는 건 아닌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나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지체를 섬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묻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봤잖아요. 책망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이 책망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묻어놓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지체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묻어놓는다? 그럼 그 사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5번째로 왜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나? 내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사역이 내 마음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은사 주셨나요? 이렇게 목사님 사역하는 거, 설교 사역이든 성도를 돌보는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지 간에
이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사역이 나가야 되잖아요. 방향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헌신하고 봉사들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사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님한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성령의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났고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도 나타났고,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권사님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냐 안 믿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왜? 이 질병을 치유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영혼을 전도하라고 주신 걸 물어봐야 꼭.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 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 소개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활용하기는커녕 받는 방법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은 참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신학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신비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읽어보면 이게 뭐 어려워서 이거는 뭐 선교사님만 받고 뭐 목사님만 받고 뭐 대단한 은사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이 어려운 것이면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겠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그냥 몇 겹으로 그냥 열쇠가 묶여져 있고 그리고 막 그 비밀번호가 막 있고 그러면 그 선물을 줘봤자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훨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건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9가지를 선물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열어드리려. 포장지를 열고 뚜껑을 열고 꺼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야,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거면 이게 예수 믿은 그 연도대로 받나?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한테 은사를 줘야지. 아유, 뭐 이게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한테는 안 준다. 이게 아니고 이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면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처음 나온 사람이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 자격 조건도 없고 뭐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뜻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은 성령의 마음대로인 거예요. 이게 다 얼마나 공평한지. 목사님이라고 확 먼저 주고 이것도 없어. 그냥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 방언을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은사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특별하게 뭐 준비가 잘 돼가지고 그 은사를 받을 만한 뭐 준비를 하고 성경도 일독도 하고 뭐 교회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고 꼭 그래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12장 11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개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방언의 은사를 줬다가 또 예언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줄 수도 있고 3개 줄 수도 있고. 누구 마음대로요? 성령님 마음대로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성령이 각각 나눠주지만 또 우리가 그게 필요해 지금. 그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주시는 방법이 2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주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그걸 받고 싶어. 그리고 나는 받아야 돼. 필요해. 내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해.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 은사가 필요한데 성령님 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벽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자, 여기서 영적인 것이 뭐냐면 고린도 14장 12절 우리말 성경 이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영적인 것을 그 대신에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의 은사거든요. 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풍성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목적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14장 우리말 성경 거기 우리말 그 번역본에도 밑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원할 때는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면 성령께서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목적이 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매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친다면 얼마나 전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은사 받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은사의 귀중성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르고 우리가 그걸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면 참 그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열쇠도 주시고 차에 기름이 가득 차가지고 시동 걸면 내가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차를 주셨는데 그 차를 세워놓고 내가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 주셨으면 차를 운전해서 가면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나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세워놓고 먼지가 뽀얗게 않도록 그냥 방치해놓고 너무나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이렇게 놀라운 선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9가지 선물들이 뭔가를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하고
능력 행하고 말이지. 너무 어려운 것들, 어려운 부분 왜 주시겠어요? 하나하나 쉽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구하면 되죠. 또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또 나눠주실 수도 있잖아요. 에?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이 안 나눠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멘.